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어제가 광복절이었습니다. 81주년을 맞이하는 광복절이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은 일제의 35년의 끔찍한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35년 세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일본은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우리의 말도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이름도 빼앗아갔습니다. 민족 혼을 다 앗아갔습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일본에 가면 아주 유명한 건물들 중에 우리나라의 목재나무들, 저 춘향목, 금강송 좋은 나무를 가지고 가서 지은 건물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우리의 나무조차도 빼앗아갔습니다. 이런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다가 8월 15일 해방이 되었습니다. 해방이 되었으면 그 이름을 해방절이라, 해방기념일이라 이렇게 이름하는 것이 당연한데 우리는 광복절이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빛을 다시 얻은 날이라 하는 말입니다. 빛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그동안에 35년 동안 빛을 보지 못했는데 이제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해방절 대신에 광복절이라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이 얼마나 성경적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빛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다는 것이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빛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광복절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해방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 민족에게 우리의 삶에 빛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 겁니다. 그래서 광복절이라 이름을 붙인 겁니다. 여러분, 광복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광복절 하면 어떤 말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이 광복절 하면 자유란 말이 떠오릅니다. 일제시대에 우리는 자유를 빼앗겼습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말도 함부로 하지 못했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자유를 송두리째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 자유를 되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투쟁이 있었습니까? 3.1 만세운동을 벌였습니다. 임시정부도 세웠습니다. 많은 독립투사들이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윤봉길, 유관순, 안중근 모두 옥중에서 목숨 바쳐 죽었던 사람들,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교만해서 태평양 전쟁, 대동아 전쟁을 일으키면서 세계의 패권을 꿈꾸다가 연합국에 의해서 패전을 합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되었습니다. 해방을 얻게 된 겁니다. 자유를 회복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민족이 자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정말로 행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유를 얻었는데, 빛을 받았는데 행복해야 하는데, 여러분, 그때가 우리 민족 5천년 역사의 가장 암울한 시기였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고구려, 신라, 백제 이렇게 삼국으로 있다가 신라에 의해서 삼국 통일이 됩니다. 지금부터 1500년 전입니다. 삼국 통일된 이후에 우리 민족은 통일국가로 1500년을 지냈습니다. 분단을 몰랐습니다. 통일국가로 1500년을 지내다가 8.15 해방 이후에 남과 북이 갈라졌습니다. 나라가 분단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1500년 통일국가로 있다가 자유 얻었는데 그 자유로 한 것이 나라를 분단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먹고 살 것이 없었습니다. 가장 가난했습니다. 6.25 전쟁 동족 상잔의 비극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일제시대 때가 더 좋았는데, 차라리 일제시대 때는 먹을 것 입을 것 걱정은 없었는데 다시 일본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을 지나면서 힘들었습니다. 축복이 있고 약속이 있었지만 그 광야의 40년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다시 돌아갔으면 좋을 텐데.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갔으면 그때는 맛있는 고기도 먹고 채소도 먹고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않았었는데 너무 힘들다고 푸념했습니다. 마치 그 시절 같았습니다. 자유는 얻었지만 그 자유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통은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어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자유하지만 자유하지 못합니다.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지만 기쁨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하늘을 홀홀 날아갈 것처럼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는데 늘 원망하며 불평하며, 또 오늘 이 시대에 되어지는 많은 일들을 보십시오. 이런저런 분열로 다툼과 대립과 이런 정말 불행스러운 모습들이 그치지 않고 날마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자유하십니까?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미국의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 버금갈 정도로 존경받는 대통령, 그리고 미국 역사상 유일하게 대통령을 4번 한 분입니다. 미국의 대경제공황을 이겨낸 오늘의 미국의 토대를 이룬 영웅 중의 영웅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사실은 이 민주국가 자유에 있어서는 엄청난 업적을 남긴 대통령입니다. 왜냐하면 인권법을 제정했습니다. 사람에게는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자유를 법으로 아예 보장을 해야 됩니다 해서 미국의 4대 인권법을 만들었습니다.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누구든지 말하는 것 가지고는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언론 표현의 자유. 두 번째는 예배와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가 있어야 한다. 세 번째는 궁핍, 가난으로부터 자유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공포로부터 자유해야 합니다. 인권법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요즘도요, 이 인권법이 바탕이 되어서 우리나라도 이 인권법을 보장합니다. 이 인권법에 침해가 되면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가 되는 겁니다. 함부로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 공갈치는 것, 여러분, 죄입니다. 나는 말밖에 하지 않았는데, 말밖에 하지 않았어도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면 그것이 죄가 됩니다. 말 하나도 하지 않아도요, 옷을 입고 다니고 인상 쓰고 다니고 막 험악하게 하면 이게 죄입니다. 잡아갑니다. 왜냐하면 공포를 조장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다 보장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그 법이 잘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법이 있어도 우리는 자유하지 못합니다.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하나님 없는 자유는 없습니다. 법을 통한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닌 거예요. 사람은 세상을 통한 자유는 자유일 것 같지만 그것은 가짜 자유입니다. 진짜 자유는 주님이 주시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셔야 자유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주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엎어서 말씀드리면 주의 영이 계시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자유는 없어지는 겁니다. 주의 영이 계시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주의 영이 계시다는 것은 주님의 영으로 내가 충만한 겁니다. 내가 주님 밖에 있지 않고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해야 자유합니다. 주님 안에서 자유합니다. 어떤 분들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속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으로부터도 자유하려고, 주님으로부터도 벗어나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자유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진정한 사랑은 한 사람을 끔찍하게 사랑해서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람의 눈 안에 내가 있고 내 눈 안에 그가 있고 그의 마음 안에 내가 있고 내 마음 안에 그가 있고,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고요, 그 사랑 안에서 기쁨을 누립니다. 행복합니다. 그런데
아니 나는 그 사랑으로부터도 자유스럽다고.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고 여기저기 다 여러분 행복할 줄 아세요? 기쁨이 충만할 줄 아세요? 그것 때문에 그 자유가 속박이 되어서 더 힘들고 더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슬람교에 가면 이슬람 교도들은 여자들에게 있어서는 좀 비극적이고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아내를 4명을 둘 수 있습니다. 와, 여러분 공식적으로 호적에 공식적으로 아내를 4명을 둘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기가 막히잖아요. 남자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여러분 전혀 기가 막히지 않는 것은 그 4명에게 똑같이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눈길도 똑같이 주어야 되고 말도 똑같이 해야 되고 옷을 사줘도 똑같이 해줘야 되고 모든 것이 똑같아야지. 조금이라도 어긋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비유 맞추는 것도 얼마나 힘드는데 4사람 다 비유 맞추려고 하면 힘들겠어요? 좋겠어요? 전혀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자유하지 못한 겁니다. 진정한 자유는 무엇 안에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물고기가 물 안에 있을 때에 자유한 겁니다. 사람은요 물속에 들어가면 자유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땅을 딛고 있을 때에 자유한 겁니다. 사람은 이 지구에 있을 때 자유한 것이지 이 지구 땅덩어리를 벗어나면 참 좋을 것 같지만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자유하지 주님 밖에 벗어나면 주님으로부터 벗어나면 결코 자유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자유를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자유를 찾으려 합니다. 물질이 내게 자유를 줄 것 같다. 돈 많이 벌면 자유할 것 같다. 여러분 돈 많이 벌면 참 자유할 것 같지만 돈 때문에 죽을 지경입니다. 돈 때문에. 지금 서울에서 제일 좋은 주택지가 어디냐 하면 한강이 쫙 바라다 보이는 한남동 언덕 위에 그 작은 언덕 위에 한강 바라보이는 거기에 우리나라에 돈 많다는 재벌들이 모두 다 거기에 땅을 사고 집을 짓고 있는데 야단이 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집 뒷집 싸움이 붙어가지고 왜 크게 짓냐, 우리 집 가린다, 한강 보이지 않는다, 조망권 가린다, 집 낮추어라, 저 꿀뚝 보기 싫다. 이것 때문에 이 재벌 저 재벌이 싸움이 나고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 많아서 생긴 일입니다. 돈 없으면 그런 것 가지고 싸울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요 그 한강보다 더 좋은 동해 바다를 바라보고 그 한강이나 형산강이나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한강 아무것도 아닌 그 한강 바라본다고 엄청나게 돈을 주고 사서 그 집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거, 마음 불편한 거예요. 속상해서 죽는 거예요. 집 잘 지었는데 앞에서 더 잘 지어버렸습니다. 속상해서 죽는 겁니다. 돈 때문에 자유하지 못한 겁니다. 권력을 얻으면 자유할 수 있을 것처럼 보여집니까?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면 참 자유할 수 있을 것처럼 보여집니까? 여러분 그렇지 못합니다. 이름 없이 사는 사람이 자유롭습니다. 이름이 나기 시작하면,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기 시작하면 그 좋은데 가족들하고 여행도 함부로 못 갑니다. 외식도 함부로 못 합니다. 어쩌다가 사진 찍히면 그것 때문에 또 구설수에 올라가고, 우리는 언제 전화해도 누가 시비도 붙지 않지만 국회의원은요 전화 한 통 잘못해도 그것 때문에 구설수 올라가고 또 쫓겨나기도 하고, 우리 교회는 예배드리다가도 전화 받아도 안 쫓아보내는데 국회하다가 전화 받았다 해가지고 사진 찍혀가지고 사진 못 받고 문자 보내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과하고, 또 여러분 그 얼마나 불편한 일, 그 일을 왜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권력으로 자유할 수 있을 것처럼 보여지지만 자유하지 못합니다. 술 마시고 춤을 추고 스포츠에 빠지고 자유할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지 못한 겁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만드실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먹고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로 만든 존재가 우리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야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우리 김씨들 시골에 우리 집이 있고 가운데 있고 우리 위에 가면 또 작은 할아버지 댁에 있고, 제가 둘째로 태어나서 우리 할아버지가 하도 놀려 먹어서 내가 가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나 할아버지 아들 안 할래, 할아버지 아들 안 할래, 나 좋아하는 작은 할아버지 집에 내 갈래 해서 몇 시간 작은 할아버지 집으로 가출을 했습니다. 가출을 해도 거리가 한 50m밖에 안 됩니다. 그 날이 떨어지기 전에 울며 불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야단쳐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버지 어머니가 좋지, 세상에 그냥 그 집에서 멀리 볼 때는 좋았는데 작은 할아버지 작은 할머니는 영 아니요, 더 아니요, 가보니까 영 아니에요. 일찍이 깨닫고 3시간 4시간 만에 돌아왔습니다. 밥 한 끼도 안 먹고 돌아왔습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지. 우리가 주님 밖을 떠나서 무슨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있어야 행복하지, 이 교회를 떠나서 무슨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겠습니까? 좋을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은 그림의 떡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의 기쁨, 주님 안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스위스 이야기입니다. 30년 동안 정신과 의사로 많은 정신질병을 고쳤던 한 의사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대체적으로 정신병자들이 병원에 와서 상담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과거, 또 어려웠던 일들, 고통이나 충격, 이런 것들을 말하게 해서 그것에서 원인을 찾고 문제를 해결시켜 줍니다. 그것이 이제 일반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이 여인도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찾아와서 그렇게 하려고 여러 가지 과거를 분석하고 추적을 해보았더니만 아니요,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질병이 고쳐졌습니다. 의사는 못 고쳤는데 고쳐졌습니다. 어떻게 고쳐졌냐? 스스로 이 여인이 고쳤습니다. 어떻게 고쳤냐? 이 정신과 의사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꼭 기도합시다, 선생님 기도합시다 하고 상담을 시작했는데 그 기도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게 되고 말씀을 읽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세상에 그 가져 있었던, 해결할 수 없었던, 십수년 그를 괴롭혔던 모든 고통, 아픔이 다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백합니다.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황홀한 자유가 있었다는 것을 지금까지 모르고 지냈습니다. 주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고통받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고쳐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주님 때문에 고쳐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과 멀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세상을 보아도요, 어떻습니까? 내가 수건을 덮어 쓰고 보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 보면서 수건 덮어 쓰고 거울 보시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화장하고 오셨을 텐데 수건 덮어 쓰고 화장하신 분 있습니까? 수건을 덮어 썼다가도 화장할 때는 벗어서 보아야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천하에 없는 사람도 수건을 덮으면 그 모습을 분명하게 볼 수 없습니다. 수건이 벗어지면 그 실체가, 그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주님의 영이 임하면, 주님과 함께하면 수건이 벗겨진다는 겁니다. 내 눈에 씌워졌던, 내 마음에 씌워졌던 거풀이 벗어지는 겁니다.
분명하게 보여지는 겁니다. 확실하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전에는 잘못 보고 잘못 알았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감동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십니다. 분명하게 보여지는 겁니다. 확실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걸림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수건 쓰시고 보시렵니까? 수건 벗고 보시렵니까? 어떻게 사시렵니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과 함께 하셔서 수건이 벗겨져서 내 인생의 참 자유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후회 없이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얻고 누릴 수 있는 자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많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죄에서 자유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면서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죄에 얽매여 있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죄책감이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죄됨을 우리에게 인칠 때에 우리는 그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 삶을 부정했습니다. 내 가치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보니까, 주님과 함께 하니까, 주님의 보혈의 피로 죄가 씻어지고 보니까 보배 중에 보배가 바로 나인 줄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치를 얼마나 가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죄의 때 묻은 모습 보지 마시고요, 예수님과 함께해서 주의 성령으로 죄를 씻어낸 가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분명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명의 법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법에 붙들려서 살겠습니까? 생명의 법을 붙들겠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을 붙들겠습니까? 오늘도요, 마귀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푸시합니다. 안 된다고. 너는 죄인이라고. 너 같은 놈이 뭘 하냐고. 안 된다고. 포항 성도교회는 안 된다고. 누구는 안 된다고. 이제는 끝났다고 끊임없이 그를 붙잡고 그를 짓밟아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시고 절망에 빠진 영혼도 구원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할 수 없다가 도대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과 함께 해 보십시오. 길이 보여지고요, 깨우침이 있어지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이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주님을 통해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죽음의 고통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에서 자유합니다. 사람을 가장 절망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죽음입니다. 너 죽었다 그러면 끝납니다. 그래서 죽음을 사망이라, 죽어서 망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후로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끔찍한 권세를 이길 힘이 우리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여준 사건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죽이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지만 주님이 함께하면 그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이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을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생명이 있을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죽음으로 끝나지만 천국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이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지 않고 조금이라도 더 살려고.
그런데 더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산다고 죽지 않습니까? 100세, 200세를 산다고 여러분 죽지 않습니까? 오히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70세, 80세를 살고 죽는 분보다 90세, 100세를 살고 죽는 분들이 고통이 훨씬 더 심합니다. 왜냐하면 더 오래 살았기 때문에, 더 많이 가졌기 때문입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얼마 있지 않아서 지금은 100세 시대지만 세월이 좀 지나면 200세 시대, 300세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무드셀라처럼 969세를 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차라리 우리가 한 90세, 100세 살고 죽는 게 낫지, 무드셀라처럼 969세를 살고 죽으면 훨씬 더 죽기 싫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면 죽음이 더 이상 고통이 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애리조나주에 가면, 애리조나주 알코아라는 도시에 가면 냉동인간 회사가 있답니다. 12만 불, 우리 돈으로 1억 8천만 원을 주면 냉동시켜 주는 거예요. 질소, 196도의 질소에 급속 냉동을 시켜서 그냥 냉동창고에 보관을 시켜줍니다. 언제까지 보관을 시켜주냐? 10년, 20년이 아니라 언제까지일지 모른다. 100년이 될지 200년이 될지 1000년이 될지. 그런데 언제까지냐? 그가 가지고 있는 질병을 완전히 고칠 수 있는 의술이 개발될 때까지. 예를 들어 지금 내가 폐암으로 막 죽게 생겼는데 죽기 전에 냉동시켜버려. 그래서 12만 불 주면 1억 8천만 원 주면 196도에 꽝꽝 얼려버립니다. 그리고 100년, 200년 폐암을 고칠 수 있을 의사가 생기면 그때 냉동을 시켜서 고쳐서 살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 폐암 걸려서 고쳤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암 또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또 들어갈 거예요? 또 얼어버릴 거예요? 사람은요,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끔찍하게 생각합니다.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칩니다. 이렇게 끔찍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나도 천국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죽음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세상의 온갖 두려운 염려, 근심, 걱정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주의 성령이 함께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두려움, 걱정이 사라집니다. 걱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걱정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얼마나 나약한 존재냐 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도 두려워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외줄타기 하는 분들 있잖아요. 외줄타기 하는 분들, 떨어질까 말까 하는 그 외줄타기 그 줄을 타면서도 여기에서 저기까지 건너갑니다. 보조선을 하나도 연결 안 시키고 바람만 탁 들고 갑니다. 걸어갑니다. 여러분, 걸어갈 수 있어요? 못 걸어갑니까? 우리는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못 걸어가겠습니까? 못 걸어갑니다. 그 차이가 무슨 차이인지 압니까? 우리는 그 줄에 딱 올라서는 순간 떨어진다 생각하는 겁니다. 떨어지면 어쩌지 생각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그 줄을 건너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줄타기 장인은 떨어진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안 떨어진다 생각하니까 그 줄을 걸어갈 수 있는, 평지를 걷는 것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이 건너갈 수 있는 겁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웁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웁니다. 골리앗은요, 창도 크고 갑옷도 입었고, 다윗은 창도 없고 갑옷도 무거워서 못 입고 소년이 나이도 없고 조그만하고, 다윗의 무기는 돌멩이 몇 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돌멩이 몇 개 든 다윗하고 골리앗이 싸움을 합니다. 1대1로 진짜 싸우면 다윗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못 이깁니다. 다윗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골리앗 너 나하고 한판 붙어보자 해서 나가서 정말 씨름을 하든 아니면 뭐 복싱을 하든 UFC를 하든 정말 엉켜서 싸운다 그러면 다윗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골리앗은요 힘의 장사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골리앗이 다윗에 던진 돌멩이 하나에 널브러졌습니다.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겁이 없었습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다윗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간다 하니까 골리앗이 듣고 도대체 뭐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도대체, 그게 돌멩이인 줄도 모르고 하다가 당한 겁니다. 두려워지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담대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심 걱정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염려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무엇 근심 걱정합니까? 무엇 가지고 염려합니까? 왜 무서워합니까? 왜 벌벌 떨고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랬다잖아요. 운전면허만 땄는데 회사에 이제 기사 채용에, 트럭 기사 채용에 응모를 했습니다. 운전할 수 있냐고. 운전면허만 땄습니다. 할 수 있다고. 진짜 할 수 있냐고. 할 수 있다고. 부산 갔다 올 수 있냐고. 갈 수 있다고. 갔다 올 수 있다고. 부산 근처에도 가보지도 못했고 고속도로에도 근처에도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할 수 있다고. 다 할 수 있다고. 시켜만 주시면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회사 취직이 됐습니다. 취직이 되고요.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그래도 어쩝니까? 먹고 살려고 해야 되니까 몰고 나갔다는 거예요. 몰고 나가서 해보니까 하루만 딱 하니까 그냥 되더라는 거예요. 하루만 딱 하니까, 몰고 나가니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운전면허증 가지고 장롱면허로 10년, 20년 두신 분 있습니까? 지금 차 살 필요는 없지만 지금 집에 차가 있다면 몰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몰고 나가면 돼요. 왜냐하면 시동만 걸 줄 알고 악셀에다만 밟을 줄 알면 차는 나갑니다. 그저 한두 번 박으면 그 다음부터는 깨끗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걱정해서 안 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근심, 걱정, 두려움에서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시대에 예비고사 끝자락의 시대입니다. 184점 맞고 서울법대에 합격한 친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법대는 당시도 지금도 최고의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한두 개 시험 틀리면 불합격하는 천재 중에 천재들이 모였는데 184점이면 서울 예비고사 카트라인에 간들간들 합격한 수준입니다. 그 해에 넣었다니까, 합격했다니까. 왜 합격했냐? 미달이 되어서 합격했습니다. 왜 미달이 됐냐? 전부 다 겁먹고, 공부 잘하는 300점 넘어받는 학생들 전부 겁먹고 지원 안 해서. 그런데 이 친구는 졸업은 못했습니다. 워낙 실력이 떨어져서. 그런데 정말 어지간한 성적이 됐으면, 지원했으면 다 됐을 텐데 그 겁먹고 두려워서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뭘 먹고 살까? 아이고,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떡할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마귀 사탄은요, 온갖 협박을 통해서 우리를 두려움으로 몰아갑니다. 할 수 없다고 우리를 위협합니다. 협박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포항 성도교회는 안 된다고. 안 되기는 뭐가 안 됩니까? 아무개는 안 된다고. 안 되기는 뭐가 안 됩니까? 여러분, 다 안 된다 하는 곳에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런 은혜를 받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하고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고 세상의 온갖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합니다.
그 밖에 엄청난 많은 자유와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런 은혜의 축복을 마음껏 누려서 진정한 자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나라의 해방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혼의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